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깊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구약의 맥을 연결하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을 연결해서 구약이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경스러운 오늘 내용이 나와도 잘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헐리우드의 그 대머리 배우 율브리너라는 이분이 솔로몬으로 나와갔고요. 한 45년쯤 이렇게 5년 전쯤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자 스바 여왕이 찾아서 지혜를 구하죠. 그러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로맨스를 이렇게 해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건 픽션이에요. 성경에 없는 만든 이야기고요.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왜 방문했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이 이유는 지혜를 듣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자 군주로서 여왕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찾아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죠. 그 어떻게 지혜를 얻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 왕이 되어 아이와 같습니다. 왕 중에 의무 가운데 하나가 재판하는 건데 나는 아이 같아서 잘 재판을 할 수 없으니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잘 재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요 지혜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혜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하는 것을 지혜로 보셨어요. 자,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들어서 지혜를 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기서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요 청종한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청종은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서 다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제가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가치관을 딱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오거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입니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가치관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당신은 이래서 선합니다, 이래서 악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세상의 이치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천재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자연과학 쪽에서 천재성이 나타나요. 스크린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초목이 되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벼락에서 나는 우슬쪽까지 다 모든 식물을 그의 특성, 그거 어떻게 꽃피고 어떻게 열매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것도 모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다 알았다. 세상의 이치, 원리 이런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지식으로 알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가 또 예술, 문학 방면에 지식으로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그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잠언을 3000가지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기 보면 시편이 아니라 노래예요. 1005편 가운데 시편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시편은 150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은 일반적인 노래, 시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요, 활의 노래를 만들죠. 이런 노래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천재적 지식으로 나타났을 때 예술, 문학적인 방면으로 나타났다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나라를 잘 경영했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나라를 잘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뭐냐, 첫째, 이스라엘 나라를 재편성합니다. 그래서 12도락을 말할게요. 행정을 딱 개편해버리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땅을 지파별로 다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파끼리 경쟁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12도를 그것을 지파별로 하지 않고요, 같이 행정상 편안하게 그런 갈등을 없애서 12도로 나눠서 거기에 다 대표들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경쟁과 이런 것들을 없앴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러니까는 12지방을 행정적으로 분할했어요. 우리나라가 경상도 또 강원도, 충청도 있듯이 이렇게 12 이렇게 만들어갔고요. 그 지파들끼리 불필요한 경쟁과 시기심, 불편함을 다 없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나라경을 이렇게 잘했고요. 두 번째는요,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해상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할 때는요, 낙타에다가 대상들이 물건을 실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무역하고 또 이 나라를 무역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솔로몬은요, 바닷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라 경영하는데 세 번째,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나라를 굉장히 많은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다음에 솔로몬 궁궐을 지었어요. 그 성전과 궁궐 사이에 계단으로 회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중장비도 없었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천재성이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도시를 세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런 건축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연과 예술, 문학, 나라 경영을 잘 해나갔다.
그러다 보니까요,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 왕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 보냅니다. 야, 솔로몬의 나라가 저렇게 지혜롭고 나라 경영을 잘한다 그러는데 좀 가서 좀 들어봐라. 그래서 많은 나라 사신들이 와서 듣고 갔더라. 그래서 자기 나라에 적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알고 또 세상 이치를 알고 나라를 경영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견학하고 와라 하면서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이 듣고 가서 그날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나라 경영을 잘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자 그 소문을 들은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것은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경영할 때 얼마나 지도자가 문제가 많겠어요. 특별히 한 가족에서도 4명, 5명의 삶에서도 맨날 의견이 엇갈려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는데 한 공동체에서도 막 의견이 엇갈리고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한 말을 경영해 나가는데 더군다나 여자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나라의 경영에 관한 문제, 또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그를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또 스크린 보십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열왕기상 10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왕이 알지 못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문제도 해결했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스바 여왕이 온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 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성과 부귀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배우면 우리에게도 앞길이 열리며 명성과 부귀와 존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받았는가? 듣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목적, 세상에 돌아가는 순리,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 내 마음에 저장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게 듣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치관을 갖는 것,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딱 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잘 들어야 돼. 경청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 그랬어, 그건 악, 이건 그러라 그래서 선, 이렇게 할 때 이게 지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줬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다 그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들으려면요, 경외하지 않고는 안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같이 배우러 왔어도요, 앉아갖고요, 딴 생각해요. 이거 끝나고 뭐 어디 갈까, 뭐 먹을까, 6월 3일날 투표를 누구 찍을까, 잠깐만, 이런 생각만 다 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씀을 사모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딱 가지고 말씀의 가정을 딱 가질 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갈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바의 영이 온 것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외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외교, 다른 말로 하면요, 세일즈 외교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 대통령도 그렇고요, 나라에 부강을 놔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정상들과 만나는데 비즈니스 외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협력과, 그래서 많은 수출기를 열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스바의 여왕이 비즈니스 외교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은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 무역이요, 무역을 할 때는 전부 다 육로로 무역했어요. 그래서 무역할 때면 낙타에다가 많은 대상들이 짐을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팔고, 그 나라 물건을 가져다가 또 육로를 통해서 와가지고 사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막 넓혔잖아요. 이렇게 땅을 넓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해양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닷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육로로 갈 수 없는 길들을 가서 이스라엘 책들을 보면요, 인도양까지 나갔다, 인도까지 갔다, 솔로몬. 그래서 거기까지 무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15세기에서 16세기 보면요, 유럽에 해안길을 열지요. 바닷길을 열었죠.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은 그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 스페인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도 회사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국이 16세기, 17세기 전 바닷길을 열어서요, 아메리카나 또 아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죠. 그게 대해양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열어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분,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비즈니스 무역, 해양 무역을 시작한 것이 에시온 게벨이에요. 스크린 보시고 말씀드립니다. 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 자라.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에시온 게벨은 에돔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여기가 항구예요. 근데 에시온 게벨에 솔로몬이 배들을 지었다. 배 한두 척이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 원어를 본 오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하게 많은 선단, 많은 무역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작하는 게 해양 무역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에시온 게벨. 나중에 여러분 에시온 게벨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본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성지순례 갈 땐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에시온 게벨은요, 이스라엘만 가면 못 갑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가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에는 제일 밑에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러면 에시온 게벨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배들을 많이 만들고 해양 무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양 무역을 하려도 배를 만든 조선 기술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힘을 빌리는데 따로 했습니다. 두로. 다시요. 두로라는 나라.
제가 도로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에시온 갭이 이런 데가 여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 섬나라, 조그만 나라 두로가 있어요. 두로. 여러분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출신이잖아요. 여기는요 섬이기 때문에 해양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것으로 부자가 된 나라가 두로예요. 아무튼 이 두로로부터요 배를 만드는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에서 조선 그 배를 만드는 기술, 해양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그때부터 이제 해양무역이 시작됐다. 성경 봅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9장 27절에 보면 히람은 두로왕 히람이거든요.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여기서 사공은요 항해 기술자들, 배를 만드는 조선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자, 그래서 두로의 도움을 받아서 에시온계에서 해양무역이 배들이 만들고요. 해상 기술을 받고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고 무역을 하는데 제일 많이 온 게 뭐냐? 오빌에서 금이 왔더라.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9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요 열왕기상 9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오빌은 굉장히 바다로 나가서 먼 곳에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이런 금 42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에요. 얻고 솔로몬 왕이가 가져왔더라. 그래서 해상무역으로 뭐 여러 가지 무역이 있었는데 금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금을 가져왔을까? 왜 금일까? 지금 금값이 하늘을 찌르죠. 네, 금 있으세요? 웃으려고 소리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금은 북의 상징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백향목에 금을 입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금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게 입혔던, 그래서 금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면, 잠깐요, 요거 보면 큰 방패를 금으로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높이가 2m예요. 엄청 크게 방패들을 200개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 키보다 더 높은 방패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금들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200개고요. 17절,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는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뒀더라. 그래서 방패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200개, 500개의 방패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사신대로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부유한 나라다, 나라의 번영을 보여서 딱 만들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솔로몬과 스바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V에서도 가끔 해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솔로몬하고 어떤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솔로몬 산 위에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절벽이에요. 다 절벽인데 상대편 말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군사들이, 솔로몬의 군사들이요 500개 금방패를 딱 들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금방패가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눈이 부셔갖고요 앞에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보다가 다 떨어져서 죽는 장면, 솔로몬과 스바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방패 500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많이 중요한 건 왜 금이냐? 그 당시에 세계 통화가 금이었어요. 지금은요 나라끼리 무역할 때 주로 뭐라고 달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은행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서로 무역할 때 여러분 달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옛날에 서로 할 때 은행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화폐가 있었고 다른 나라 화폐가 있었는데 무역하면서 이스라엘 화폐를 주면 그 나라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무역할 때 금으로 계산했어요. 금으로 줬어요. 금으로 달란트로 줬어요. 달란트는 뭐냐면요 무게예요. 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역을 하는데 내가 저 나라에서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어떤 거를 갖고 왔다. 그러면 그게 금 1달란트 무게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많이 외국과 특별히 무역을 할 때 물건이 들어왔을 때 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이 물건 사갈 때 금으로 받고, 그래서 금이 그만큼 경제에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솔로몬과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그 전에도 무역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역 관계는 전부 다 육로를 통해서,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전부 다 대상들이 걷다가 낙타에다가 착한 득실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팔고, 또 이스라엘 물건을 가져다가 팔고, 이렇게 육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무역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고요. 그래서 바닷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오는 게 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여기에 특산물이 보면 금이거든요. 금, 그다음에 향료, 보석. 이게 이 나라 스바 여왕의 특산물이었어요. 그동안에 수입을 했는데 주로 금을 많이 수입을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솔로몬이 바닷길을 열면서 오빌로부터 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은요, 우리나라가 무역이 막히겠어? 이러다가 나라가 경제 어려움을 당하겠어 하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외역을 시작하죠.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비즈니스 외교하도록 찾아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신들과 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나라 경제가 달리기 때문에 향품과 심이 많은 금, 여기 보면 심이 많은 금, 이 금이 이스라엘과 무역하는 관계였어요. 심이 많은 금,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육로로 왔더라. 근데 해양 무역이 열리니까 이제 그게 막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우리나라의 특산품은 금입니다. 그래서 육로를 하는 이런 무역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많은, 세상 말로 하면 뇌물이죠. 금이랑 향료를 막 줘요. 최상의 것들을.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여기서 금은 스바 여왕입니다.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가 얼마나 많냐면요, 4톤이에요. 금이 4톤이 어마한 거거든요. 4톤과 12만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어요.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드렸죠. 우리랑 다시 육로 무역해 주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모자랄 만큼 그만큼 줬어요. 이디오피아 여왕이 나라의 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신들과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솔로몬 왕이 받고 그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서 시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라. 육로를 열어줬더라. 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자기가 받았으니까 스바 여왕에게도 물건을 또 많이 줬어요.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한 것을 주니, 그의 소원이 뭘까요? 육로 열어줘서 비즈니스 외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니 이에 그가 그 이스라엘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최상금들이 또 들어오면서 무역하면서 이 나라도 부흥하고 이스라엘도 부흥하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두 번째 온 목적과 두 번째가 비즈니스 외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첫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그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 어마어마한 사절단과 함께 온 것은 비즈니스 외교.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열어서 금들이 들어오자 자기네 특산품이 금인데, 그러니까 육로로 열어달라 하면서 비즈니스 외교를 통하여
이런 걸, 이 두 개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명성이 있었고 나라가 위상이 높았고 엄청난 금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두 번을 썼어요. 하나는 열왕기 상하, 하나는 역대기 상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얘기 또 역대기 왜 또 썼어? 아유, 그냥 비슷한 얘기를 왜 다 썼지? 이렇게 했는데, 썼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열왕기 상하는 왜 썼느냐? 이스라엘이 이래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죄를 짓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요, 우리나라가 이래서 망했어. 그래서 왕들의 얘기를 다 썼어요. 잘못한 거. 특별히 북이스라엘 우상 섬겼지, 남유다의 왕도 우상숭배 죄 졌지, 타락했지, 이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요, 그래야 될 것은 회개였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70년 만에 이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아름답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고요, 전부 다 황폐됐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냥 세상 애들 말 맞다나 맨 땅에 헤딩하기인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에스라가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 왜 이걸 썼느냐?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위대한 나라야.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살면서 위대한 왕들이 있었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살면서 축복을 받았던 나라야.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죄 짓는 얘기는 하나도 안 써요. 북이스라엘 타락한 얘기는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왕들의 축복된 얘기를 다 쓰는 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 봐라. 그래서 다윗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역대기에 다윗 왕 봐.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성가대도 만들고 레인도 막 만들어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했잖아. 솔로몬 봐. 오늘 얘기했지만 역대기 얘기거든요. 솔로몬 봐.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양 무역을 열어서 막 어마어마한 금들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디오피아의 왕들이 와가지고 비즈니스 무역을 신청했고 막 그래서 부자가 됐고 이런 나라야.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스바 여왕이 와서는 하나님 안 믿는 여자인데 그 이스라엘 영광과 솔로몬의 그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막 높였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 높였던 이런 나라야. 스크린 보십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스바 여왕이 했던 얘기야. 당신 하나님 여를 성축할지어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왕들도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 막 높였어. 자, 저 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야. 근데 우리가 죄져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황폐한 땅에 와서 그렇지만 허리를 졸라매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의 나라처럼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힘을 얻어.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 주기에서 쓴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내면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요. 이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이제 역대기 얘기를 통해서요, 스바 여왕의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막 힘들고 새로운 나라를 읽을 때 힘내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축복받았다고 막 써서 그들의 나라를 읽었듯이. 그래서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또 나태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다윗과 솔로몬 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너희가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일어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울 거야. 우리가 다시 축복받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와서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가치관 가운데 서서 우리들이 다시 솔로몬처럼 열심히 주며 섬겨 나간다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 은혜, 번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우리들이 나라를 세우듯이 우리 심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얻고 우리가 다시 열심히 주며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기에 나타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원하자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잘 경청하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번영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했을 때 외국의 왕들이, 또 돈들이, 금들이, 또 많은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황폐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고 축복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대충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역대기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히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일어나 마지막 때에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